할렐루야. 먼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결심과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붉은 해를 잘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해를 넘기면서 이런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바른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로 불리는 스바쪼 박사는 21살 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3세까지는 흑물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3세가 된 위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위해서 인생을 바치자. 그가 청년 시절 이렇게 봉사의 결심을 하게 되고 마침내 아프리카를 복음을 구하는데 공헌하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20살 때 1849년 12월 20일에 다음과 같이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약속하고 결심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질 수는 있으나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 두 번째는 식은 저지만 할 뿐 쓸모없는 잡담을 들 수 있는 한 피할 것.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이 동료 앞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허하며 부드러우며 또한 열심히 행동하고 움직여서 그를 하여금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4장 이상 읽을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음의 깨끗함을 구하고 그 뒤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결의서를 매일 또는 적어도 한 주간에 2번 이상 집필해서 읽을 것.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는 어떤 여러분 결심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로 실천하고 선행도 하고 전도하는 결심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결심하는 사람은 많아요. 새해가 되면 좀 더 뭔가 좀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신앙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겠다.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내가 일어나는 삶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또 그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결심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해가 되려면 묵은 해가 가기 전에 어떤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결심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렇게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때로는 가문,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가문도 괜찮거든요. 왕족이잖아요.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똑똑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면서 그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가고 마음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깨닫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결심할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결심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싶지만 제약된 것을 먹지 않고 정직도 행하지 아니었으며 금전인 사자들도 그를 잡아못잡고 늘 승리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나와서 수중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끼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지를 범하는 것도 마음의 결심과 결단에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음란의 죄와 유혹과 충동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죄를 범한 상태로 아니며 마귀에 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충동을 받아들이고 결심할 때 범죄하게 되고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가 곧 죄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근해가 가기 전에 위대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뒷부리하는 동안에 저절로 굳어질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습관과 훈련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찬송할 때 꼭 아자를 붙이는 거죠.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제 스승 받기를 원하네.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떤 말더듬을 생각하다 말더듬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술 먹으면 아무데나 옷 벗고 오줌 싸고 길거리에 누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직전의 상황입니다. 보통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도로 마시고 아버지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큰 일을 닥치면 당황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특히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너무 쉽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신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습관에 따라. 우리는요, 기도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되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훈련대로, 연습한 대로. 할렐루야. 습관에서 기도하는 것은 훈련대로, 연습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직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본다면 습관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경건의 습관은 더욱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백년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천마. 이 말은 어떤 말이냐? 100번을 연습하고 1000번을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른이나 학생들을 가만히 놔두면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필요가 없다.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내버리면 잘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버리면 잘 됩니까?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근데요, 인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좋은 습관을 배우기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나쁜 습관은요 한 번만 배워도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 네, 인간 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욱 영적인 훈련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기는 만년 뛰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나이다.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연습하라는 거죠. 연습.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습하라. 나쁜 습관이 크리스찬 영적 리더들에게 반복되어서 행동으로 굳어질 때 고치지 않으면 그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늦는 습관,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꾸 험담하는 습관,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체 교회 안 가져오는 습관,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날 이제 꼭 성령체 갖고 다니세요. 아멘? 하는 습관. 모이를 패하는 습관 역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나스와 비넷을 보면 그 나쁜 습관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사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은 것은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는 원래 처음부터 불량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된 거죠. 습관화. 반대로 사무엘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죠. 경건의 훈련. 영적 나쁜 습관을 걷지 않는 결과는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신라를 보면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습관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주님, 다윗이라든가 그들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요 지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은요 아침마다 뭘 묵상합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아침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늘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훈련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습관도 그렇지만 영적 좋은 습관은 더욱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건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말합니다. 난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습관은 곧 뭡니까? 연습입니다. 습관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날마다 기도했다는 습관은 10대 앞에 두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늘 기도의 습관을 가졌잖아요. 근데요 십자가생에도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아마 저 같으면 아이고 아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주사 맞기 싫어한다고 했죠. 그죠? 주사 맞기 싫어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왜 안 갑니까? 안 가면 그냥 피를 뽑아야 되잖아. 또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주사 맞기가.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창을 찌르셨잖아요. 그죠?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로 십자가상의 치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 기도의 연습.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습관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제대로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술봉이나 잡는 것을 보시고 주 그들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치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새벽에 밤에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뭡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문제 앞에 놓였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민을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들었어요. 기도제에 갔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습관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 졸았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낙금 습관이 있습니다. 그사람의 습관이 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잉글리스라상에 올라갈 금을 갔던 사람인데 한 가지 좋지 못한 습관과 성품 때문에 강아지 밥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는데 무엇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성질을 고쳐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라스베가스는 사막 가운데 선 도시인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의 도시입니다. 도박의 도시입니다. 치약의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좌우간 숙련도 막 도박을 시킨다는 거죠. 거기 가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 월급을 타면 어디로 갑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잘 우리가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 돈을 가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날 다 써버리고 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평신도 안 내고 또는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한 개인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 가정의 고난과 맞습니다. 돈을 떼먹는 습관, 주책 없이 화내는 습관, 싸우는 습관, 반말하는 습관, 또 사람을 때리는 습관, 어떤 사람은 음란한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일생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우리를 파괴하는 못된 습관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4장 22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숨을 따라 썩어진 숨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료 거룩함으로 질서를 바른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수의 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버릇은 버리지 말고 가져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성품을 낳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규례에 따라 성전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나가는 습관을 가졌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면 꼭 참석하는 습관을 새부터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공예배까지로 잘 참석하는 믿음, 생활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성자라고 불리는 가가도요 히코시는 남이 다 잡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단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면 루페라 센터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잔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요 시가지의 한 거리가 거의 그의 모든 소유입니다. 고침병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습관에서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11조를 하는 습관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11조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원해서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심다는 것은요 귀한 거예요. 좋은 습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십자의 습관, 감사의 습관, 좋은 습관,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잘 말씀 있잖아요. 만유가 일어나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거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영예의 축복하는 비결이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병원병 센치고 약값 센치고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서른 결심, 아름다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결심, 좋은 결심,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